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도행전 강해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심풀이로 중년의 위기를 다룬 책을 읽는데 인생이 짧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면 중년의 위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중년의 위기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르고 쉽게 결정하다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중년기를 회고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라. 무엇이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 라는 것보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 그런다면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중년인지 노년인지는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욕망에 의해서 선택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가치에 의해서 선택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후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족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욕망이 아닌 가치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0명,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역사의 증언에 보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인구가 400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120여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즉 그 나라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120명은 너무나 강대한 숫자이고 고무적인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사람들은, 곧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숫자와 관계없이 세상에 비해 보잘것없이 작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바꾸기에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또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역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은 영원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맡았었지만 그 직분을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받은 슬픈 결과를 보십시오. 첫째는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한때는 예수님의 12사도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지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두 번째, 그의 거처가 황폐해집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시지요. 사도가 인용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지요. 아겔다마, 피바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판돈으로 구입한 땅의 이름치고는 너무나 슬픈 이름입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거처, 결국은 객사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슬픈 땅입니다. 세 번째, 직분까지 잃게 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탄식 곧 저주의 기도입니다. 직분을 타인이 취한다는 것은 저주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랐던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사도로 선택된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위하여 선택하여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제비 뽑기 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기도의 대전제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대전제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 모두가 기도했고 모두가 고백한 결과 마띠아가 새로운 직분자로 뽑힙니다. 욕망이 아닌 가치,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띠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마띠아는 사도행전 1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귀중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사역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이름 마띠아라는 것이지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유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가치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분께 명예스럽게 기억되는 우리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120명은 이 세상의 인구에 비해 참으로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직분자 그 마띠아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이름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